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만 딱 보면 바로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을 보면 어떤 형국입니까? 한번 딱 공격해서 그냥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공격했다가 좀 휴전 상태와 같이 좀 잠잠했다가 또 공격했다가 잠잠했다가, 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1절 말씀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패망하던 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던 때, 즉 주전 586년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딱 한 번만 공격해서 그 한 번의 공격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공격하고 좀 물러갔다가 또 여러 차례 공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정확히 몇 년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공격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았다가 또 이 바벨론 군대가 퇴각했다. 또 언제 또 공격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막 죽게 생겼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또 살만하고, 그래도 또 공격이 이어지고, 또 그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때는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또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했다가 또 그 군대가 물러가면 또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이 한 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화를 막 다 부으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항상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무한정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주전 600년을 전후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 서아시아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격이 유다 왕국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공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 구성이 아닙니다. 자, 연대기적 구성이라면 뭡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드기야 시대 때 임했던 예언의 말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임했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성을, 즉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길 것인데 그가 와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자, 무엇의 파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말씀하시죠. 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는 무엇 역시 파괴될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불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드기야는 그의 손에 붙잡혀, 즉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만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왕이 죽어요. 그런데 칼에 죽고 평안히 죽지 않는다면 곧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겠죠. 반면에 왕이 죽기는 죽는데 칼에 죽지 않고 평안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죽겠지만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기는 죽겠다만 그러나 전쟁 중에 비참히 죽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너는 죽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 이전에 다른 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를 애도할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왕이 죽었는데 그 왕에 대해서 애곡하고 애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거였던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하기는 하지만 나라까지 망하기는 하지 않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죠. 왜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이러셨다 저러셨다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먼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특히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죠.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계약을 맺었다. 이게 뭘까요? 참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 이상한 일 아닙니다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면 뭔가 좀 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좀 어, 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약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그 경제적인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식으로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송아지 18절에도 나오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났다. 여기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드리지 않아요. 뭐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의 경우는 완전히 그 송아지의 모든 걸 드리잖아요. 쪼개는 게 아니라. 또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도 그 송아지의 배를 갈라서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간을 덮은 커플과 이런 것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분량을 주시잖아요. 송아지를 둘로 쪼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쪼개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쪼개다라는 말과 언약과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잖아요. 쪼개는 거하고 언약하고 무슨 관계일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의 고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맹세한 것입니다.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으면,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 언약의 맹세를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계약, 곧 언약을 맹세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규례. 자, 우리가 안식년의 규례를 이미 예전에 공부한 적 있었죠. 율법 공부할 때. 안식년의 규례가 뭡니까? 6년간 일한 다음에 7년째에는 자유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서로 노예를 삼고, 즉 노비를 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빚을 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그런 금전거래 가운데에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넘겨줘야 한다거나, 혹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자기가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그 노동력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넘기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게 종과 품꾼의 차이예요. 종은 자기의 생명을 넘기는 것이고, 품꾼은 뭘 넘기는 겁니까? 자기의 노동력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년간을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돈을 받아서 빚을 갚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규정이 있어요? 6년을 일했으면 7년째는 풀어줘라. 그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이렇게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럼 아직 갚을 게 있어요? 그런데도 7년째 풀어줘야 되는 법.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빚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은 백성,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들 역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받을 돈이 많다 할지라도 6년간 사람을 부렸으면, 그 노동력을 챙겼으면 7년째는 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사실은 이 안식년의 규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희년의 규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년의 규례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는 저당 잡은 땅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크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땅을 나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그 땅도 50년째 되는 해는 아무런 그런 보상도 구하지 않고 내어주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안식년의 규례, 희년의 규례,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거죠. 즉, 너희는 가난하다고 해서, 너희에게 빚졌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좀 뭔가 어, 갚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노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 이방인 노비는 포함 안 됩니다. 히브리인 노비, 즉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을 노비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서, 즉 하나님과 맹세의 언약을 하면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11절 말씀이죠.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예요? 6년간 일하고 7년째 풀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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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일하고 7년째 풀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싫어하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11절 말씀에서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즉 해방시켰던, 풀어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은 것은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기로 하신 그 심판을 다시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는 이전보다 더 두려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보통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뭡니까? 서원이잖아요. 서원을 행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응답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서원을 파기했을 때에 일어나는 문제는 뭡니까?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서원을 하냐면, 자, 겉으로 우리가 보면, 아니, 왜 서원을 하지? 서원을 했다가 서원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차라리 본전을 챙기는 것이 낫지. 왜 그런 위험 부담을 안는가? 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서원을 했거든. 곧 맹세를 냈거든. 그 맹세 반드시 지켜라. 왜 사람들이 서원하고 맹세합니까? 더 좋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주어지니까. 왜?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처럼 시드기야가 이제 이스라엘 고관들과 함께 이 유다 왕국의 고관들과 함께 그 히브리인 노비들을 풀어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을 겁니다. 어떤 반응이겠어요? 유다 왕국을 공격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했다거나 혹은 시드기야를 기쁘게 할 만한 무언가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에게 힘을 줄 만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죠. 그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지금 당장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숨을 좀 돌릴만 하니까 뭐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집에서 거느리고 살았던 노비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니까 그들을 다시 강제로 불러 모아서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전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결국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으며 나라가 멸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개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죽음과 가장 최악의 상황이 본인 개인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일어나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시냐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히브리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은 그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사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을 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두 번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고 또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그 분향단에 날마다 향을 피웠고 날마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들이 거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풀어준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것을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한 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너희가 그 언약을 어기고 풀어준 노비들을 다시 데려와서 노비로 삼은 것은 곧 나에 대해서 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마치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것처럼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 사이에 맺은 그런 약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신실한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하게 여겼는데 사람과의 약속은 좀 가볍게 여겼다면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이죠. 반면에 이게 왜 큰 복이고 왜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서 내가 자그마한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노비를 풀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러한 대인관계를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자식에게든지 뭐 가족에게든지 친척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는 방법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한 일을 나에게 한 일로 받아주겠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신실하면 나에게 신실한 것으로 받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형이상학적으로 막 뜬구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충성 다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만 생각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 그와의 약속에 신실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간단한 법칙인데 이건 나중에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성도님들 다 계실 때도 말씀을 언젠가는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복되게 살아갈 아주 중요한 삶의 양식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속은 작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얻고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과장해서 약속을 많이 해요. 막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약속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그 약속한 것보다 적게 해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원망을 듣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너무 자린고비처럼 약속에 인색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작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가능성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적게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한 것보다 더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감사를 상대방이 표현하게 되고 또 그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나는 내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작게 약속하고 대신에 그 약속을 지킬 때는 더 후하게 해주는 후하게 해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상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잘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도 신실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